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과 악령.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뚜렷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에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건 바쁘면 안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꾸준한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밥은 잡수시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밥은 안 잡수신 사람이 없어요. 꼬박꼬박 다 챙겨 잡수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오늘 찾는 얘기예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참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걸 갖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해요. 세상 건 뭐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이 세상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것도 없고요. 또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복받는 비결,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더 사모한다. 우리 안 그런 것 같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세상 거 다 사모하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들.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진짜 받아야지. 이렇게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미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사울은 버렸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시 왕을 세울 텐데 나는 이미 봤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실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들 되세요. 왕으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잘 것 없는 이새가 자기의 자식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너는 양이나 치러 가 있어. 사무엘이 지금 이 집에 오는데도 그랬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오늘 왕으로 기름 붓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면 사울이 나를 반역자로 죽이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말해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줘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우리의 장래 일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아름답게 살아요. 반드시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할 일을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해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요. 그게 뚜렷해야 돼요. 난 언제나 말씀대로 행할 거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러자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주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줘서 지금 사무엘이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게 인간이 보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요 지금 그래서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엘리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할 때 여러분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느니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제 사람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안 신뢰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실망을 하겠어요? 믿었으니까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도 오늘 실수하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저 아들이 아마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보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옛날 사울도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아주 외모가 아주 특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버렸잖아요. 사무엘이고 지금 잘못 본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안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만 들어와 있어도 운동장에 무슨 일이 하는 건 모르잖아요. 진짜. 아니, 그뿐이겠어요. 내 뒤통수도 내가 못 보는데. 뭘 멀리 따져요. 내 뒤통수도 못 보잖아요.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래요. 머리가 흐트러졌다고 머리 빗고 나가시라고. 내가 못 보니까 못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내 중심도 내가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아세요? 정말 내 마음에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래요. 제가 요새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나서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랬더니 내가 긴장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마트에 무슨 볼 일이 있으니까 또 여자들이 또 이렇게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들어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옛날보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긴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힘든 일도 만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심하면 열등감도 있고요, 비교의식도 있고요, 피해의식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느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승리한다. 아멘.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보세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겠죠? 반드시 그래요.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 주보에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썼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 마음을 쏟아요. 옷 입는 데도 마음 쏟고요, 머리 하는 데도 마음 쏟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제가 하잖아요. 여자들은 머리하러 가면 보통 2-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앉아서 하나님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머리할 때 꼼짝없이 가서 앉아있대요. 보니까요. 그죠? 머리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 좋아요. 아름다워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외모 아름다운 거 참 중요하지만 너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이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주 언제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겉사람은 다 늙지 어떻게 안 늙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20대나 그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예쁜 때가 있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건 그러나 어떻게 그때만큼 이쁘겠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써있잖아요. 진짜. 또한 정말로요, 성령을 충만하면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경험해야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결이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남았다고. 이게 8째겠죠?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요, 이새에게 다윗에게 그랬던 거죠. 너는 가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해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이오로 다윗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모하시자고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날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죠. 뭘 사모하세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출세하게 해달라, 막 공부 잘하게 해달라, 세상 그런 것만 자꾸 보고 기도하세요? 그보다 우선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야 진짜 잘 될 수 있다고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정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정말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잘 보시라고.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 똑바로 붙잡고 기도하시자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 크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날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라마로 떠났어요. 그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 잡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과 악령.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으니까 뭐였다고요? 악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영이에요? 보호하는 영이에요. 보호하는 영. 성령이 보호해 주셔야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이게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왜 번뇌하세요? 왜 생각이 복잡하세요? 막 왜 근심 걱정이 있어서 막 밤에 잠을 못 이루세요? 왜 불안하세요? 왜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세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걱정스러운 일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잠이 안 와요. 누구한테 오해받아서 억울해서 막 그런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성령 충만함 사모하시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그거. 서운한 얘기 하나 듣고도요,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정말 잘 사는 비결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내가 근데 내 마음을 못 지켜야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여기다 여러분의 염려를 줄 수도 있고요, 불안을 넣을 수도 있고요, 분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넣을 수도 있고요, 비교의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열등의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피의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악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령. 우리의 싸움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요. 전쟁에 패하면 얼마나 비참한가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왜 안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거 왜 써놨겠어요? 사울의 인생은 이날부터 비참해지거든. 이날부터 사울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8아들 중에도 아버지께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딱 바뀌고요. 이날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져. 번뇌하고 살기 시작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찬양하면 악령이 물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주일만이라도 일찍 와서 찬양을 드리세요. 왜 그 10분을 안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번뇌와 염려와 근심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시간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요 무장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찬송이 나와요.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송해요. 옥문이 열려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드리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어려울 때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찬송해봐요. 찬송을 하시라고요. 집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면서 다 있죠. 그때 뭐 하신다고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을 부르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 찬양 18번지 언제나 어려울 때 그 찬송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찬송을 많이 불러요.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찬송의 생활로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물질의 감옥에서, 명예의 감옥에서, 권력의 감옥에서, 걱정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으로 이기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이요. 사울이 신하에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지금 이때가 20살 때 정도예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용기와 모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기 준수한 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소년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도, 다른 소년들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들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때부터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제 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 역사가 놀랍죠. 그래서 이제 궁궐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이제 왕 앞에 왔잖아요. 지금요 다윗을 지금 왕 훈련을 시킨다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제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훈련 받는데 지금 뭐에게 훈련? 아버지가 이제 그랬겠죠. 다윗아, 너 사울 왕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지금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권위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부모에게 순복하는 거,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첫 번째예요. 지금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울에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요 군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으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섬김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지금 은총을 얻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나요?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예,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상쾌하게 낫는 역사가 있어요. 악령이 떠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6월 첫 주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소원입니다. 원하세요. 사모하세요. 회개하세요. 순종하세요. 원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6월을 맞이하고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보호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